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정승회 선교사가 태국 선교지 적응과 정착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국의 언어, 태국어 공부하는 것, 태국 교회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 얘기, 지난 시간에 조금 했지만은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 앞서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제3차 대전을 직면한 것처럼 너무나도 험악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성전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라, 이와 같이 말하는 정부를 가리켜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핍박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현재 태국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이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국가가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태국이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이야, 태국이 잘한다, 대한민국은 태국이 하는 것을 보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국의 현재 수상은 군인 출신입니다. 아직도 군정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해갈 때에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3월 말경에 의사들의 말을 듣고 우리 태국이 지금 이 나라를 봉쇄하지 않으면, 그 당시 이태리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태리처럼 되면은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의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이 우리 수상이 전 태국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봉쇄령을 내려버렸어요. 방콕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봉쇄령을 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선 도지사 중심에서 우리 도에 두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나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전부 멈춰버리죠. 더군다나 거기에 부실하게 운영되던 타이항공이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지금도 운행하지 못해. 저가 항공들은 지금 좀 풀린 상태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지만은 타이항공은 지금도 이게 망할 것인지 망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전혀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생각해온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알지를 않았죠. 지금도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저쪽 중국에서 발생할 때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1년 가까이 이것이 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좋아졌다 악화됐다 좋아졌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들어온 것을 방지하고, 더군다나 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다, 들어올 수 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들이 더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도 조건이 필요한데, 병에 들리지 않았다는 검증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보험을 4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여기 들어와도 14일 동안 구금 상태에 있어서 구금 상태의 모든 경비는 그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비자 기간이 넘긴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사 비자가 죽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교회 중요한, 우리가 예배당을 딱 잘 지어놓는 것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사태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부터 현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부실하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부실하다,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못 드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누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근데 요새 교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생각하겠지만은 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네, 더 많은 실정이에요. 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역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교의 DNA를 받아서 이웃의 눈치를 보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웃의 눈치를 보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태국교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 그 바깥에는 무서운 하나님, 그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40년이 넘도록 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보다는 교회 지도로의 눈치를 보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원래 태국 사람들은 이웃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고리는 어떤 사람이 틀린 말을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박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
아,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아니, 회의 때 한국 같으면 그 말을 회의 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회의 때 말을 안 해. 왜? 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사람 눈치가 그렇게 중요해, 태국에서. 그 체면을 중시해야 돼. 그러니까 태국에 우리 동역자들을 만약에 혼낼 일이 있다 그러면 만 대중 있는 데서 혼을 내면 큰일 나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는데 그걸 만 대중 있는 데서 혼을 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말을 해도 좋지 않게 생각하죠. 네, 이 체면을 그렇게 증시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 교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절부터 하나님은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그러면서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첫째.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을 우리가 성전 그래요.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맞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하고 다르고, 이 교회당은 담마사아라처럼 그 뭡니까? 담마사아라처럼 이와 같이 각 곳에 있는 전도소였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지금 띠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성전 그리죠. 성전과 예배. 근데 그 성전문이 닫히게 된다. 자,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제사가 받기가 싫어서 이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면 쓰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문이 닫혔죠. 누가 닫으라고 하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콕은 다른 데는 어디 가지도 못했는데 방콕은 그리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어서 방콕은 그래도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를 말고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 된다. 그래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0명 미만 모이면 상관없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선발된 요원들 그 사람들 모으잖아요. 이때는 시원찮은 사람도 나오지 않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질서 있게 목장도 잘 갖추고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도 잘 차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이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비슷비슷해. 이것은 한국교회가 공자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공자의 도를 받아서 이와 같이 점잖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단처럼 되어버려서 모든 교회가 비슷한 그 형태의 예배를 드려요. 태국은 장로교였던 태국 기독교 총회의 예배와 태국 복음주의 연맹, 오순절이 주축을 이룬 태국 복음주의 연맹의 교회들의 예배는 천양지판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오순절 교단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언제 예배를 시작했는가, 언제 예배가 끝난 중인가를 모르겠다 그래요. 사실 예배가 아니죠. 예배 형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수련회에 와서 하는 수련회 모임 그런 같이 보여요. 그리고 주로 복음송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죠. 왜? 예배 시간을 드리기 전에 1시간 정도 찬송을 갖다 계속 불러 제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별로 찬송을 거의 안 부르지 아마. 그렇게. 그러나 태국 기독교 총회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비슷하죠. 그보다도 더 복잡한. 저희 한국의 기장이나 어떤 통합측 같은 그런 데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더 가까울 거예요. 우리 합동측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의식구조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 할지라도 이 왕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깨달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왕에게 나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언어도 높은 언어, 찬송가도 그저 수준 높은 언어로, 설교도 수준 높은 언어로 이와 같이 허기 까닭에 겉으로 보기에 그래도 갖추어진 교회, 그래도 예배다운 예배처럼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현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성경적인 예배도 아니고 인간적인 축제나 혹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이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교회가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 천국에 바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강단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한국 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새는 강단으로서 아니고 쇼맨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와서 쇼를 해줘야 교회가 발전할 것으로 알고 그런 강사들을 자주 모시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모시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다행스럽게 아침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 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이 많아.
주일날 오후든지 주일날 저녁이든지 수요일날이든지 금요일날이든지 태국은 주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많은 데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신경 쓰는 데가 수요일날도 한다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되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도 생겼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버릴 수도 있다. 소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 라고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겉으로만이 아닙니다. 그 속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뜻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그걸 고쳐서 완전히 180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현대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국어 그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해놓고는 코로나 19 사태와 예배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네요.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오늘 이 사태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이 혹시 코로나 19을 사용하셔서 성전문을 좀 닫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실한 성도라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국가에서 문을 닫아라, 예배를 이렇게 해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갈 전염병이 아닌데 아직도 누구도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 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1년 가까이 가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금년에는 끝나지 않겠다 그런 확신마저 들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병들을 아는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무섭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섭지는 않은데 이게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것이 있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전 세계를 갖다가 그냥 감옥으로 이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활동이 중단된, 그래서 소위 어떤 의미는 죽어가는 모습, 슬슬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 시대가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현대 교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때에 400년 이상 되었을 때에 다 풀어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400년 가면 큰일 나겠잖아요. 우리는 속히 정신을 차리고 속히 이것이 이 사태가 끝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견지합시다. 오늘은 태국 공부하는 거, 태국교회 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이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태국에 적응하는 얘기를 다시 세 번째 얘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TV의 정승회였습니다.